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은 어떨 때는 당황하게 되어서 우물쭈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지 못해서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뚝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찾다, 도로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되찾아서 해를 받지 않도록, 어려움과 역경,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도 구원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되찾아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옮겨 놓다는 뜻도 있습니다. 썩은 자리에서 싱싱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고, 마귀의 손에 있던 자를 꺼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놓는다는 뜻도 구원이라는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의 얼매인 데서 옮겨 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옮겨서 그 얼매인 것들에서 자유를 준다, 그런 얘기들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얽매여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의 문화나 문명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세상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의미는 불신앙에서 구출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구원해 낸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인간들이 연구해서 구원을 어떻게 만들거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구원 얘기를 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선포해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배란간 무언가 갑자기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는 구원 받아야 될 거야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련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전해지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미련한 것이다. 인간이 지혜로운 지혜로 아무리 따져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미련한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같이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고상한 방법이나 좀 더 뭔가가 논리적인 걸 자꾸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누군가는 나처럼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바로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웅장한 계획이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걸 일어났다.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문제를 따지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나의 사건이 된다고, 나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만. 인자가 온 것, 인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인자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이 줄곧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리라 라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고 인간 쪽에서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 그러나 오늘 우리는 9절 10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물론 10절까지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 얘기가 바로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 세리장인, 세리 중에서도 장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이 머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씀인데 그냥 막연하게 하룻밤 그냥 머물겠다는 말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체류한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모양이 오늘 삭개오의 얘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들이는 것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머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인자가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자로 보시면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순간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죄인의 상인 세례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러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함에 돌아간 내용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울어 들어가는 것 어렵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자의 상징인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자, 자기의 형상 자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아주 집을 나가버린 작은 아들 같은 자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인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되찾아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들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것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고 백성인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신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는 찾아가서 되돌려놓고 꺼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을 신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예수 이름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